한 주간 많이 덥기도 하고 또 힘겨운 한 주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국은 그 명절 어제가 이제 설날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아무리 오래 호주에 외국에 살고 있어도 그런 때만 되면 우리 고국이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으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기에 이러한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평안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장생 아시죠? 십장생.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 사는 10가지, 그 중에 기억나는 동물이 뭐가 있으실까요? 예? 거북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 줄 아세요? 거북이의 평균 수명이 약 60년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거북이는 약 150년을 삽니다. 그리고 최대, 바다 거북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거북이. 이제 산에 사는 거북이도 있잖아요. 산에 사는 거북이도 수명이 길더라고요.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그 장수하면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냐면 약 500년 정도를 산다고 하죠. 근데 평균 수명은 60. 오래 살면 150, 최대 기록으로는 한 500년 정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거북이를 알았기 때문에 십장생 중에 그 하나로 이제 거북이를 포함을 시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거북이가 어떤 거북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60년을 살고 150년을 살고 500년을 사는 거북이가 어떤 거북이냐 하면, 거북이가 알에서 부화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모래 속에 알을 낳게 되면 그 안에서 거북이가 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 거북이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사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제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는 중에 갈매기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파도, 밀물에 의해서 이제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기 시작하죠. 근데 워낙 그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다른 큰 어류들의 이제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가 부화해서 그 성장해서 큰 성체 거북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0.1%. 그러니까 1000마리가 부화하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저 거북이 있다, 오래 사는 거북이 있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마리의 거북이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북이는 60년을 살고 150년을 장수하고 최대 500년까지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한 마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거북이라는 존재는 알려질 수도 없고 그 거북이의 생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999마리의 거북이들이, 바다 거북이들이 그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것은 남겨진 한 마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거북이가 어떤 존재인지, 거북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거북이 어떤 생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겨진 한 마리가, 그 남겨진 1000마리 가운데 남겨진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북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라고 해서 0.1%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0마리 가운데 남겨진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북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잃은 것과 남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무엇이 남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특별히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했던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구라도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결정을 다 해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혹은 나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혹은 뭔가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국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이국 땅에 한국에서 호주로 혹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혹은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 내 결정, 고국을 떠난 나의 결정 또는 명절이 되면 또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나는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그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성경에서 보니까 1절에서 5절 사이에 약 10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10년의 이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남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나오미는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요. 10년쯤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정리하시는데 그가 잃은 것과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aomi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그러니까 나오미를 어떤 제3자로 봐서 보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네. 나오미와 보니까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성경이 나오미를 주어로 삼고 있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 본 겁니다.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니까 1인칭이 되어서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의 두 아들이 그의 곁에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she was left. 그녀는 남겨졌어요. 근데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그녀는 분명히 있는데 이전과 다른 것은 두 아들과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됐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까지 같이 잃은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영어의 표현의 어떤 표현법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She was left.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남아있어요. 단지 뭐예요? 예전에는 with her two son이에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는 여전히 she was left, bu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그냥 그녀의 두 아들과 그 남편이 없이 남았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녀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잃었고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겨운 삶이겠지만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여인이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주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법을 제정하기도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이 보기에는 she was left, 여전히 뭔가 있는 것처럼 남아있지만 그녀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물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왜 모압으로 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느껴지니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전혀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거주처를 옮겼죠. 이건 전적으로 아마도 엘리멜렉 남편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놓고 얼마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나오미 옆에 며느리 둘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위로가 되세요? 야, 남편하고 아들 둘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호주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호주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가 남편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먼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나 혹은 사위 둘이 남아있어요.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되지만 이 이주했던 목적과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거죠. 아유, 그래도 나에게 며느리 둘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며느리 둘은 남았지만 다 잃은 거예요.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며느리들도 사실 누구냐면 며느리들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더 읽어가다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계대 결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혹 지금 재가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니들이랑 차이가 이만큼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그러니 집으로 가. 그 얘기를 뭐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는 자신을 도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이 부양해야 될 그냥 동병상련을 가진 아픈 존재들일 뿐이에요. 아픈 손가락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사실은 아무도 남지 않은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나오미를 향해서 she was left, 한때는 with her two sons, but 시간이 좀 지났지만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with냐 without의 문제지 여전히 그녀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참 다 헛되고 헛되네, 남은 게 없네, 돌아보니 뭔가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오고자 했던 목적, 이제 호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 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아이들과 부모가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왕래가 끊어집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집이 두 채가 됐건 차가 몇 대가 되었건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호주 와서 다 잃은 거죠. 누가 위로를 한다 해서 그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She was left. 단지 without someone, without something 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없는 것이고 단지 무엇과 함께 하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 잘못된 결정으로 그의 삶을 사실 망쳤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저 흉년이 들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 남겨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 나오미 또한 또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마 그게 나오미의 결정이었는지 두 아들의 결정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두 아들이 어떻게 하죠?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의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받아들인 건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닥친 그 상황 안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두 아내를, 이방인의 아내를 이 나오미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 곁을 떠나고 나오미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 무엇이 없든 결국 남은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북이 999마리가 죽었다고 원통이 하며 살면 삶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삶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남겨진 한 마리를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남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엇이 나에게 남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597년 그 선조 때 이제 조선의 수군이 그 7천량 해전에서 일본 외적선에 정말 처참하게 대패를 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간신히 12척의 배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고 조정에서는 이제 논의를 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 육군으로 가서 종사하라.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가서 종사하라 라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수군의 중요성, 이 바닷길이 열리면 결국 모든 나라는, 이 조선이란 나라는 한순간에 다 일본에 함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유명한 이 대사를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죠?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잃어버린 거 보고 살지 않고 남은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아깝고 원통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남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은 것, 남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비극적 이방의 침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가보면 그루터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무를 자릅니다. 다 잘랐어요. 모든 줄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범죄,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세상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도 자기가 한 걸 후회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과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났더니 이제 자녀를 한 4 정도 낳았어요. 근데 낳았더니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왔다. 너무 힘들어요. 괜히 났어.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죄악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 악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신인 동영농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결단을 내리시죠.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노아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은 계속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가 돼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두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또 쭉 가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탄식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오미가 보기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보기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남겨진 한 사람의 진실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나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삶이 가련하고 비련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호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산불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원뱃의 이야기 기사 읽으셨어요? 원뱃이 산불이 나면 자기 집을 내준다네요. 다른 동물들에게. 보통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내쫓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원뱃은 자기 굴에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도 다 받아준대요. 그들에게 이 원뱃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원뱃이 평상시 보시 얼마나 굼뜨고 느리고 얼마나 둔해 보여요. 그러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죽어가는 생명들이 또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끝났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끝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 남은 자산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뭘 했습니까? 노아 방주 만든 거 대단하죠. 그건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방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손을 붙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났고 그가 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떡을 먹고 그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가 힘을 냈을 뿐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와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남겨두셨습니다. She was left.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이 나오미를 남겨두셨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첫 번째 남편과 함께 그릇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함께 그릇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6절에 가보면 그가 뭘 들어요?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들어요. 그의 귀가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을 정도로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내놔요. 뭐 돈을 내놔야 뭘 같이 사 먹든지 나눠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온 도시락을 다 줘놔야 뭘 좀 나눠 먹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내놨습니다. 그 5천 명 중에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누가 내놨죠?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딱 내놓습니다. 5천 명 중에 오병이어 1마리 내는 소년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희망적이세요? 절망적이세요? 내 인생이 그런 상황과 같다면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5,000분의 1?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진 남은 하나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입혀지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흉년에 들어서 가뭄 속에 있을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일단 나를 위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가면 그 나를 보면 당신이 그분이세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호주 오실 때 가보시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럼 어떤 정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일단 알 테고 한번 자기 집으로 초대하든지 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네, 저 아무개요 보내주신 그런데 웬일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딱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무 줍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쭉 잠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너무 사정이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진 거라고는 한 끼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내 아들이랑 이번에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 달라고 못할 거예요. 전 절대 달라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음식을 주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현실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히게 느껴질 때 없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먹을 거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고 다음에 드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이 여인은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한 3일치 정도 먹을 밀가루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3일치 정도라면 좀 나눠 먹어서 간신히 3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릴지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만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번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5% 정도 됩니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수술비는 한 3만 불 정도 됩니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증거가 돼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족분들한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술 받으시면 확률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애매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고민이 되죠. 왜요? 살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한 일주일치 정도 밀가루가 있었으면 이거 먹다 보면 뭔 길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는 안타깝게도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런 나에게 밀가루를 달라,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당신 인생도 나만큼 비루하구려. 그거 내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 당신 주겠다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여전히 계산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한 줌 남길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여인에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사실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돼요. 왜? 남편 떠나갔습니다. 두 아들 떠나갔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두 며느리 남았어요. 오히려 짐이에요. 밀가루 한 줌이에요. 먹든 말든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나오미가 가라. 안 가대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그럼 가자.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너나 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깨닫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밀가루 한 점 남겨놓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빈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순간을 알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ou were left.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with something or without something일 뿐이지 여전히 you are left예요. You are left예요.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남겨주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밀가루 한 줌이 어떻게 됐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한 줌을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그 밀가루 한 줌을 통해서 엘리야는 물론이요 자신과 그 아들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끊이지 않도록 밀가루 등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She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를 이끌어 가시고 그 흐름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는 나는 떠난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정말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거기에 나오미가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됐다고요? 다윗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1937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광복이 되었을 때 이제 8.15 광복 때 45년에 이제 한국으로 건너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학생이죠. 너무 가난해서 그저 길거리 다니면서 껌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하면서 연명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족과도 헤어졌고 그러다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나중에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영덕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그 종지기, 아침 저녁으로 종치는 종지기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택의 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아침 저녁 교회 종을 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아이들, 거기서 듣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냥 조금씩 글을 쓰는 겁니다.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40세, 10년쯤 됐을 때 그가 비로소 교회 언덕 바로 옆에 흙으로 오두막집 하나를 짓습니다. 이게 유일한 그의 것이에요. 거기에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가지고 괴짝 하나 넣고 이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그의 삶.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자연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이 청년은 글을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간을 하게 돼요. 강아지똥, 어린이 동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팔려지게 되죠. 그리고 몽실언니, 6.25의 이 아픔을 그린 이 몽실언니라고 하는 이 소설을 또 써서 그 소설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2007년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0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인들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5일 보름 전에 쓴 유서가 남겨 있는데 그 유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다가 나중에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례비를 뺀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글을 썼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제 돈도 벌게 되었기 때문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전액 다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는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옆에 통장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통장에 약 12억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인치세로 받은 것들을 거의 쓰지 않고 검소한 생활만 하다가 그걸 배고픈 아이들 위해서 남겨놓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내 삶이 그의 삶에 비해서 고귀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비견해서 내 삶이 그보다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남겨두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제단을 만들어서 굶주린 너희들을 돕는 귀한 사역에 그 영혼까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한식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주신 것, 그것이 비록 겨자씨가 할지라도,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배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면 최소한 헌금은 가져갔을 텐데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헌금도 없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뭘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놀랍게도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게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부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 영광스러운 사도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살아야 된다, 혹은 말씀드렸던 아동 작가 고 권정생 이 선생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때로는 내 안에 남겨진 것이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2020년의 한 해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도 작은 것을 남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단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그에게 남겨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새날교회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남겨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